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60번째 묵상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주요한 무기가 뭔가? 낙심이죠. 사단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을 낙심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믿음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낙심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낙심이 찾아왔고요. 바울 사도도 죄로 인한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 낙심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는데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물으십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신 거죠. 비록 사탄이 낙심케 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건요. 어떻게 낙심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도의 직분,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은 거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 성과에 따라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기대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래 긍휼하심과 은혜로 받은 직분이니 내가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하는 만큼의 성공, 성취,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낙심합니다. 이때 우리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이 뭔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이러면 100이면 100 우리는 낙심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대로 가게 되면 이런 낙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실패했을 때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낙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낙심이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웅장하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광, 기쁨, 해냈다는 성취,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한 뿌듯함, 이런 것들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건요, 더 큰 교만으로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패배감과 낙심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교만이나 패배감이나 낙심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다가 낙심하여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근거가 뭔가?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요,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천막이었어요. 보이는 것으로 따지자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죠. 하나님은 그때 일을 떠올리시며 이렇게 내가 임재하여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겠다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게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가 담겨 있으면 가치 있고 존귀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내 삶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디자인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고 다 무너지죠. 그 안에 모든 값진 기구들 다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이때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포로를 지내고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걸 스룹바벨 성전 내지는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이게 오늘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학개서에서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얻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확장하고 증축하게 되는데요. 주전 20년경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사실 때에도 이미 46년을 짓고 있었지만 완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이 화려한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이 헤롯의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결국 증축을 마치지 못했고요.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고 있는 장막이 거쳐진 거예요.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할 수 있고, 이 모든 순간 모든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적용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래서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말씀하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성전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